오늘 함께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독립문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숭례문입니다. 우리가 남대문이라고도 알고 있는 숭례문이 우리나라 국보 제1호입니다. 태조 4년 1395년에 착공해서 3년여에 걸쳐서 완공된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그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숭례문은 과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물론 6.25 때에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숭례문이 지난 2008년 2월 10일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 노인의 방화에 의해서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례문이 불에 타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숭례문의 소실에 대해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9.11 테러에 의해 미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된 사건은 아마도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BC 주전 587년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주전 520년경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당시 지도자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전 167년에 헬라인들에 의해서 큰 순환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1세기에 유대의 왕이 된 에돔 사람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확대해서 짓게 됩니다. 주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했으니까 공사기간이 무려 83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이 다시 붕괴됩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거룩한 장소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위대한 약속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유대인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화려하고 컸는지 지금 성전 건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넋이 이를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모두가 깜짝 놀라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의 희망,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종말인 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려운 성전 붕괴의 때가 과연 언제 있을 것인가, 또 그때의 세상에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라는 제자들의 이런 근심 어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긴 답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치 이 신약의 대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비슷해서
흔히 마가복음 13장은 신약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그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지만 대신 그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대환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 격변입니다. 첫 번째 대환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에 속하다 보니 그 해석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느니 또한 교황이라느니 심지어 컴퓨터 바코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문자주의자들은 정말로 대낮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말 그대로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악된 세상이 그런 식으로 붕괴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그 천국은 저 은하계 넘어 저 먼 우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자연이 망가져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오는 빗나간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묵시 문학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탈세계적이거나 신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세상 역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생각하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이성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해라, 삼가라, 잘 분별해라, 내가 일렀다 라고 계속해서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함께 여러분들 성경책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대부분 1년 내내 푸른 잎사귀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 지금이 무슨 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달랐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새 잎사귀가 돋아나고 따라서 그 잎사귀가 연한지 진한지만 보아도 지금이 여름인지 또한 가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쟁과 기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우주적 격변 등과 같은 이런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너네가 소망하던 너네의 희망이던 그 성전이 바로 붕괴될 것임을, 그 붕괴가 임박한 것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진실로라고 하는 아멘 구문을 사용하십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아멘 구문은 다른 말씀보다도 더욱더 진실하고 또한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란 과연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대는 바로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나 수천 년 뒤에 있을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바로 제자들과 같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겪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우주적 격변,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아멘, 진실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과연 그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들은 과연 그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정말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묵시 문학에서 이러한 표현은 실제로 우주가 붕괴한다는,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묵시 문학에서는 기존의 정치 체계가 뒤집어지는 대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 70년 전후에 로마 황제는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판시안 등 정말 5명의 황제가 자살, 암살, 자살, 처형으로 한 해에 몇 명씩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붕괴됩니다. 성전의 붕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자체가 우주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렇다 쳐도 과연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역시 묵시문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묵시문학적 표현은 주 70년 전후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나오는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임무를 완성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그들을 이끌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라는 묵시의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곧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터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 중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 또한 70년경에 성전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엄청난 로마의 박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장엄한 인류 구원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 무시무시한 종말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날마다 이 종말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건을 더욱 확신시키기 위한 무한한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HYC 여러분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직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성전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 형태를, 또한 다른 나의 욕심을 그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더 바라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 그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 보이고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이 세상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년 이 대강절을 돌아올 때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당신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또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신앙을 붙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과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탄절을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또한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대강절은 너희들에게 그러한 날로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고백하는 날이다. 또한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새기를 닦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이 대강절, 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 혹시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서, 또한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나의 쉼을 위해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헛된 유대인들이 정말 곧 무너질 헛된 성전을 갈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성전을 갈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도 그런 무너질 헛된 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강절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가운데 알리고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HYC 예배,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성전과 같은 곧 무너질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매년 기대하고 또한 즐거워하지만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강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묵상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 가운데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